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원어강의 7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을 심층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하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두 가지 문제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도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라 하여금 신가를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는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너를 포기하라는 거죠. 너라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음으로써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성을 버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결국은 실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16절로 넘어가는데 너는 가라, 알라크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여기서 너는 가서 알라크 동사 나옵니다. 가다 오다 이런 말입니다. 알라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너는 가라 하는 알라크라는 단어 속에는 모세만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알라크라는 말이 너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였지만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가자라고 하는 권위가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야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그런 말이 나오죠. 공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용하셨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들에게 시급해도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아니하시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나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팔짝팔짝 뛰어도 소용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너희가 당한 일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문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17절에서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이끌어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라 동사를 씁니다. 알라, 올라가다 오르다. 알라 동사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건 신앙적으로 보면 발전이고 상승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죠. 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는 저주에서 축복, 이게 전부 다 알라 동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고 상승하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일추월장을 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구원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발전적일 때 그것이 구원이고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알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들 신앙 상태도 발전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신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내용면에서 틀려요.
바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 받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결국은 빼앗기는 자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는 생각만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배품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공급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베풀려고 합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아주 큰 고생을 하고 큰 사람들, 특히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말은 그렇다지만 참 사람들이 야가 빠지고 인색하고 지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은 참 심성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목회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자의식이 항상 잘못되어 있어요. 항상 피해 의식 속에 젖어 있고 말 한마디를 함부로 못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요. 참 수용성이 좋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 해석에서도 성경 해석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간적 이성으로 소위 난도질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시작의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적용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결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들이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또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의 말을 거역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정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기 벅찬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갈등이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몸부림이지 거부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 될 것이라고 했으면 안 됐습니다.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을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안 들을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될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안 될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 안 들을 것 같다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장로들과 함께 말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가 허락지 아니하고 강한 손으로 쳐야 그때 허락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이나 세상이나 전체를 볼 때 신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의 원리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가 뜨고 꽃이 피고지고 열매가 생기고 맺고 자연 원리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자연 원리에 맡겨두셨다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가서 실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해낼 수 없는 것, 자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창조냐, 아니면 기존적 자연 원리대로 되어지는 것이냐. 복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복과 창조적인 복. 기적이라는 것이 대개 다 자연의 원리와 자연의 흐름에 대치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기적이 다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불별하는 원리와 원칙을 정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건 마치 열차가 정해진 궤도 위로 얼마든지 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도 나 있지 않는 곳을 헤쳐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냥 아멘이어야 돼요.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이고, 안 이루어질 것은 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과연 들을까 안 들을까, 이것이 해석입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에 대해서도 지금 말해야 됩니까? 좀 이따 말해야 됩니까? 이것이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러면 그냥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앞당기는 사람도 있고 늦추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뜻이다. 그건 아멘입니다. 심지어 20절과 21절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바로가 승낙하고 손을 들고 말 것이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어서 마치 멀리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갖가지 돈과 좋은 것들을 쥐어주는 것처럼 각종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나 출애굽기나 애굽과 애굽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봉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돈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에게 헌금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지금 헌금이 잘못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낸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내 손에서 나가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래, 내 손에서 나가니까 아까워서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인 것처럼 잠시 생각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면 자기 통장, 자기 가계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충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 것을 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헌신을 한다,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헌금 혹은 헌신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에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현재만 개선하지 전체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은보화가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을 취하여서 성막을 만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죄물 곧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가지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4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백성들의 믿음 문제가 나옵니다. 당신이 나를 알고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은 자존자로서 능력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의 관계를 그렇게 돈독하고 잘 유지되지만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염려가 없을 수가 없지요.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지만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관념 신앙이라는 것이 참 못돼 먹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주고받는 신앙에서 참 경계해야 될 것들이 이것은 우리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백성들도 안 믿어요. 나는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식구들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가서 무엇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세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 손에 띈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그러자 하얗게 묻는 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그러자 이번에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처음 이적은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적을 드디어 믿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처음 표적은 그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표적은 마술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 표적은 묻는 병은 불치병이라는 정설이 있기 때문에 마술이 안 통합니다. 마술이라는 것도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것인데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하수,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모두 모세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적은 모세 손 자체입니다. 세 번째는 하수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마술과 묻는 병과 하수가 피로 변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도 할 수 있는 마술과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들이 목을 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재앙은 세 가지 부류 중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헬퍼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장난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생각은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네 번째,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입니다. 수단의 문제예요.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말로서 대해야 하는데 거기서 앞에 기적은 현재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또 누가 벙어리 되게 했느냐? 누가 기멍어리 되게 했느냐?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즉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입의 말이 아니라 내가 말이다. 말하는 입을 지으신 분이다. 그 말을 듣는 귀를 지으신 분이다. 그 사실을 보는 눈을 지으신 분이다. 입을 지으신 분이 말을 못하겠어요? 귀를 지으신 분이 듣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식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아예 안 갖는 것만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라는 것은 실제 사항에 들어가서는 하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에 가졌던 추억의 하나님, 즉 상식적 하나님의 개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불신앙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대에 따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접근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유명한 보낼 만한 자, 파송하기 합당한 자를, 그런 능력 있는 자를, 그런 힘 있는 자를 보내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해서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여기 와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 입에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도 많고 포부도 많고 꿈도 많지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손해봐서 안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입에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부분적인 은사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과 내 입에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지체의 백자가 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내가 손이나 발 등 다른 것들은 쓸만한데 입이 아직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들이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될 설교만 잘하면, 즉 말만 잘하면 목회가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요새 보면 설교 목사들이 참 많아요. 설교 기가 막히게 잘 해냅니다. 깜빡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만 구원을 받고 입만 천국을 압니다. 그런데 입만 천국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입은 쓰임을 받고 입조차도 버림을 받아요. 왜요? 주인이 못 가니까 입도 못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창세기 3장에서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그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재판장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가서 죄인들 재판만 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 그리고 모세 율법은 유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적 참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느냐?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러면 사역자가 여호와적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여호와적 사역자가 못 되기 때문에 소위 교인들로부터 무엇을 얻어서 먹고 사는 그런 피존적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이고 사역자인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오르게 하실까?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잘 아시죠? 그래서 함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결국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되어 간다는 것은 함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중국에는 함께이니까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지금은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단 프로스톤 네오 하는 사람이면 언젠가는 데오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데오스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여호와를 미알요 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서투른 출발을 한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 출발은 태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엄청난 문제만 일으키고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곧 40년 이후에 출발이 제대로 된 출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출발을 꺾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우리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언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의 하나님으로도 시작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마침은 말할 것도 없고 늦지 않아요.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시작이 되실 것이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나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내 속에서 시작이 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사실 121생 중에서 80세라면 마지막 3분의 1, 한 토막밖에 안 남은 시대인데 그때는 이미 노인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은퇴 시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나이가 항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성을 모으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점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이 다 달아 빠졌으면 어때요? 실톱줄까지 날이 조금 남았으면 어떠합니까? 중요한 것은 요리사의 손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도구고 당신은 우리를 쓰시는 목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목수가 나를 들어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영광이요 보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요리사인 하나님이 나를 그 양식을 낳는 그릇으로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영광이요 보람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우리 사역자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교훈을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